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치료함을 경험하고 인생 실패자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또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 생명과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나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태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태도 첫 번째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가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이거죠. 이 깊은 곳은 히브리어 원어가 미마 마킴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미마 마킴의 의미는 여기서 이 깊은 곳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골짜기, 신비한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먹만한 돌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50층, 100층에서 주먹만한 돌을 딱 떨어뜨려도 10초 이내에 땅에 떨어지거든요. 100층에 놓은 돌도 10초 안에 떨어지는데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신비한지 이런 바위를 놨는데도 이 바위가 막 1시간, 3시간, 5시간 떨어져도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 막 계속 떨어지는 그런 골짜기가 미마 마킴입니다. 시편 기자는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심한 고통과 압박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시제가 완료형이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오래전부터 현재 순간까지 계속 되어온 경험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에서 이제 완료형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는 오래전부터 10년, 20년, 40년, 50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런 심한 고통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통 속에서 돌을 떨어뜨리면은 막 1시간, 3시간 떨어져도 막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또 가족이 고질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민간요법 뭐 개구리가 좋다고 그러면 개구리도 막 사서 삶아 먹고 또 도라지 즙이 뭐 달여서 먹으면 좋다고 하면 도라지 갖다 막 달여도 먹고 쑥 갖다가 부치기도 하고 뭐 녹두를 쪄가지고 그냥 얹어 넣기도 하고 뭐 별거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해봤는데도 그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도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직장도 튼튼하고 가정적으로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면은 권면도 해보고 막 그냥 서비스 좋게 해서 데려와 오려고 해도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다가 그 남편 죽으면은
진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내가 진짜 아찔한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아주 집에서 막 꼬장꼬장 해가지고 또 힘들게 교회만 오면 막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해가지고 막 천사 같은데 교회만 오면 또 폭군이요. 집에만 오면은. 그러니까 그냥 막 가족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런 심한 고통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미마 막힘과 같은 그런 그 깊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깊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열왕기상 18장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생명을 걸고 영적인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850대 1로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면은요, 엘리야 선지자 죽습니다. 뭐 지금 한번 뭐 불의 응답 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불의 응답의 기적을 안 보여주시면 죽어야 돼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자신의 지금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예배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전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의 응답의 기적을 안 주시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그 예배 드려야 될 그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불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신으로 끌고 가서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이는 이제 그런 승리의 이제 영광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생명 건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았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생명 건 신앙의 태도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다. 그래서 예배 회복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승부를 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심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받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고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비결은 뭐 성공이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태도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만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제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수, 허물과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도 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어떤 죄악도 사함받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냐? 일본의 호지 유태랑은 18살 때 사람을 죽이고 또 여자들을 강간하고 또 막 화난다고 막 불을 지르고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다 결국에 체포되어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성격이 얼마나 사납고 포악한지 아주 그냥 이 교도관들이 막 골칫덩어리입니다. 예? 이제 최고참 무기징역수니까 완전 뭐 교도소 감방에서 최고참이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그 죄수들을 대상으로 막 구타하고 폭행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같은 거 넣어주거든요. 그럼 막 전부 다 갈취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호지 유태랑 18살 때 이미 막 사람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막 성질나면 불태우고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방에 모범수 청년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막 주워 패고 막 하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청년을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호주 유태랑이 말은 안 해도 막 주워 패고 하면서도 다 사람이 알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졌는데 그 모범수 청년이 호지 유태랑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호지 유태랑이 야 내가 진짜 사람 죽이고 막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질나면 막 불질르고 이게 진짜 이게 흉악한 죄구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내가 진짜 이 지옥에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이 호지 유태랑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서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사랑을 베풀면서 살자. 그러면서 이제 막 그전 같으면 주워 패고 그냥 맨날 갈취하고 그랬는데 막 교도소 안에서 이제 감방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은 감방의 죄수 한 명이 심한 종기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호지 유태랑이 입으로 그 종기를 전부 다 빨아가지고 치료를 해준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도소 내에 이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명도 넘는 죄수들이 이 호지 유태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일본 정부도 호지 유태랑이 수감되어 있던 그 교도소의 교회만은 종교 집회를 허락하는 그런 특혜를 베풀어준 그런 일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호지 유태랑입니다. 호지 유태랑의 이 변화된 삶이 진정한 회개지요. 지금 호지 유태랑이 야 내가 진짜 사람 죽이고 막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질나면 불질르고 막 때려 부시고 이것이 진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깨닫고서 예수님 영접까지 하고서 또 막 계속 후임 들어오면 막 주워 패쌌고 그냥 갈취해 쌌고 그러면 진정한 회개요? 그냥 순간적으로 뉘우친 거요? 순간적으로 뉘우친 거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면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예전에 죄악된 습관, 죄악된 생활, 죄악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으면은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만나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만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고 회사원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모든 사람은 행복한 날, 성공의 날, 축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열심히 사셨습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리는 것 중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느냐는 거죠.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위대한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은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박한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은 무슨 사람 된다? 천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야, 주일날 등산 가면은 썸씽이 많이 일어난다더라. 금요일날부터 일요일날 어디 산에 가가지고 어디장 나사 빠진 사람 한번 오케바리 해가지고 그런 생각만 오고 산에 가면은 그런 사람 진짜 만나요. 그런데 그게 위대한 사람 된다, 천박한 사람 된다. 그런 사람 만나서 이제 개고기도 먹고 이제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지, 가. 여러분들은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어요? 오늘 내가 오늘 예배만 끝나면은 내가 오후 예배 끝나고 내가 공부하리라. 오늘 무언가 하려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욱더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만나기를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막 더 하나님 만나기를 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다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데 막 이렇게 긴 머리에 하얀 옷 입고 뭐 여의봉 지팡이 들고 그렇게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무엇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다. 그러면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다?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막 흰머리 어디 도포 쓴 사람 만나려고 이러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태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 깨닫고 삶을 완전히 변화되니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깊은 문제도 해결을 받고 어떤 질병과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하고 힘든 상황에서 출발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뜨겁게 진정으로 만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